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아버지가 목사였으며 또 자신도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회를 했죠. 마지막으로 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 땅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함께 있던 다른 모라비안 목사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사실 이 짧은 질문은 목사로서는 그냥 금방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 웨슬레는 자신의 일기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매우 당황했다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든지 또는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인들 마음 한구석에 어쩌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흐려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정말 실제하는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고 또는 모호한 신학적인 용어로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주일엔 오순절 다락방의 그 불같은 역사 있죠. 그런 것을 많이 떠올리죠. 그리고 또는 방언,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이 전하는 성령의 임재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 그곳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자리에 요한을 빼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로마의 어떤 해코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에도 나가지 않았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죄책감, 자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해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은 참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얼마나 민망했고 또 얼마나 죄스러움이 가득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평강, 평안. 그죠? 그들에게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이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안정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평강,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은 우리는 보통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로 이 샬롬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원래의 이 단어는 온전함, 완전함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간 항아리, 또 깨진 그릇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이 차 있어야 되는 항아리가 적당히 차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너희는 지금 비록 실패했다고 지쳐서 이렇게 모여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또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잘못하고 풀 죽어 있는 자들을 위로하러만 오신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십자가 이전과는 아주 확연히 다른 사람들로 다시 빚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후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이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대한 어떤 능력자로 또 위대한 은사로 막 뛰어야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이전에 죄와 또는 두려움으로 질식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영이다. 이렇게 먼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숨 쉴 수 있게 하는 생명력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당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숨인 거죠. 생명의 숨인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요, 그죠? 또 성령의 충만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깊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뭐 그렇게 두려움도 있고요, 무기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또 가끔씩 교회나 뭐 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땐 성령이 참 충만하죠. 그러나 참으로 삶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뭐랄까요,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숨 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생명력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하면은 매번 사실 많은 부분 사도행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성령과 오늘의 성령,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기도 했지만 좀 더 이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곳에서의 성령은 서로 다른 분은 아니죠.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다른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냐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자면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성령은 그보다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나타나셔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그러한 숨결로 나타나신 성령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냐면 그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대신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풀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막 아무것도 못하겠고 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나가서 일해야 돼, 응? 뭐 담대해야 돼, 뭐 세상을 바꾸라, 막 이런 말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숨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럼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지면을,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엮어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창조를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세상을 밝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보통 교인들이 그냥 강한 성령 충만, 그러면 강한 능력을 막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는 은혜, 이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든지 이렇게 내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건 과부하 걸립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은 수많은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막 억지로 뭔가 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냥 매 순간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숨결을 받아 그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또 아니면 교회나 그래도 역시 우리는 또 이렇게 뭐랄까 지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 거의 우리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참 못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 십자가 자리에도 못 나갔거든요.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숨을 먼저 주시며 이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겠다. 예, 이때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도 하나님도 다 지금 없어요. 그냥 자기들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위기만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지금 평강을 전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내 숨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도 모두가 다 너희를 살리려 함인 동시에 이제 내가 너희를 어딘가로 보낼 것인데 보낸 곳에 가서 너희도 또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로? 세상으로. 근데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평안을 얻고 생명의 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힘들 때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사실 뭐 힘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냅니다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을 위축되게 하죠. 그리고 또 정말 숨막히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는 몰아세우고요. 그리고 또 죄 지은 자는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나 그리고 또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개개인에게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교회마다 뭐 거의 많은 교회들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숨막히는 존재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보내서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얼핏 들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하는 권세도 없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의 숨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그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령의 숨결, 그것을 다시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와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내가 먼저 받았으니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에게도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소개할 때 참 많은 오류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절에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전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한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그렇게 당당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너희들의 태도는 언제나 평가하는 그런 건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돌아봐야죠.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제 보면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요. 예.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것도 또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러나 그것이 행위가 따르지 못하면 사실 그건 필요 없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는 기쁨, 확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신앙적인 언어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때로는 숨 막히고 그리고 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나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상투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구호가 아니고 그 질식할 것 같은 그 영혼이지만 그 영혼에게 건네는 성령의 산소 호흡기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잘 해오지 못하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난 척 하려는 것보다는 마음이 급하기도 하죠.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한 건 알겠으나 그 방식이 과연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편안하게 만들죠. 예. 억지로 자신을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그리고 나는 맞고 너는 아직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긴장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서 이 자유로움, 또 새로운 수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힘이 있게 가득 들어간 어떤 그런 종교인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거죠. 훨씬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기에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에게는 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그 숨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주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것으로 그냥 나누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안에 오면 숨 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적어도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좀 내가 기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곳이 이제 가정과 교회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일들이 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눈치 보잖아요. 그리고 또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 얼어붙을까봐 굉장히 조심하게 돼. 그러니까 서로의 예의를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그렇긴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이 납득이 되어질 수 있는, 용납되어질 수 있는 뭐 이런 곳이 가정이어야 하는데 지금 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가 긴장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상처도 많이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참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더 긴장하는 곳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그죠? 내가 실수해도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럼요. 근데 내가 이제 약한 것이 조금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참 저도 이제 경험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사실 교회에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 아픔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함께 아파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데 의외로 그렇게 쉽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0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이 말씀 가지고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를 막 독한 종교인으로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막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막 방방 뛰고 뭔가 또 종교적 열정을 막 내세워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숨,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 쉬는 날, 이 날이 성령 강림절.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은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는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상용되어야 하는 일이겠죠. 예, 우리 여전히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족한 그리스도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못 믿어온 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셨던 그 음성과 그 성령의 숨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숨을 받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요. 세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내가 먼저 믿었다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예, 정죄가 아닌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비교가 아닌 품어짐과 그냥 받아들여짐이 용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지칠 때 얼마든지 울어도 되는 그러한 자유가 허락되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기 오면 그래도 좀 살 것 같다. 여기 오면 그래도 숨 쉴 수 있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숨, 생명의 숨결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웅크린 자들에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구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사오니, 그들의 못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사 평강을 전하여 주시고 성령의 숨을 내쉬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우리끼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알지 못했던 자들을 만남에 그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지 참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여 그 힘이 다른 곳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